구약 성경에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얘기하면 좀 꺼려진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노아 이야기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피의 역사가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 저희 말씀에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본문에는 피를 흘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저희가 피를 흘렸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아벨 이전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새로 자신을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공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그런데 가죽옷은 당연히 동물이 희생됐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구체화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일 만에 그 산에 갔어요. 그래서 막 아들에게 칼을 대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손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 걸린 숫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는데 그럼 번제를 올리기 전에 당연히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 대신에 숫양이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치의 사건, 신약에 보면 대속의 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서브스티튜션이라는 이삭 대신에 숫양이 죽었다는 얘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폴로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보면 훨씬 더 구체화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성소에 나아갈 때 항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피가 없이는 죄악된 인간이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일 죄를 속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게 돼 있죠.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 밖에서 소리를 듣고 만일 소리가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끌어내려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었으니까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항상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잡아요. 짐승 혹시 잡아보신 분 있어요? 양이나 닭을 잡아봤을 수 있죠. 끔찍한 일이에요. 아마도 양이나 소를 잡는 그 죄인이 그 짐승을 잡으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끊임없이 묵상한 일이 그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히브리서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 once for all 한 번에 다 이루신 그 속죄 제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신인데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속죄 제사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죽으심의 그림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눈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더 계시는 더 구체화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베푸셨던 복,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 주 동안 그것을 묵상해 보셨으려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었는데 많이 기도하셨으려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 영원전, 이터널 패스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일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맛보기. 실제로 보면 그분은 여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과거처럼 보여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영어 번역을 보면 다 현재로 번역했어요. We have it.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속량을 가지고 있고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번역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가지고 있으면 내일은 없어집니까? 그렇게 믿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면 속량이 사라지고 죄사함이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약성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나중에 숨이 끊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갈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있다는 것은 내일도 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반역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말씀 예외는 있어요.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실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전가라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로, 개인의 의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어떤 구약의 성도도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속량, 죄사함이 등장합니다. 속량은 감옥에 갇히거나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리뎀션이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속량의 사건이 뭐죠?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속량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인데 우리도 출애굽 사건을 다 겪었어요. 우리도 종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출애굽 사건을 겪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 종종 속량할 때는 속전, 랜섬 머니, 속량, 속전 잘 기억하세요. 아주 성경에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돈이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 신자들은 값으로 산바되었다. 어떤 값으로 우리가 산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피가 지불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를 받으신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 속량을 위해서 지불하신 속전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부분 여기까지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바로 이 리뎀션, 속량물로, 속전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속량을 받았을까? 그것이 곧 다음 얘기입니다. 죄사함.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속량받기 전의 상태는 죄에 속박되었던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중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는 현재형을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그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 죄인의 상태. 제가 이미 요한 1서를 설교했어요. 요한 1서에서 죄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두 가지 긴장이 항상 요한복음, 요한 1서 그리고 신약성경에 있다는 얘기. 우린 절대 죄를 지면 안 돼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의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 우리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겉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구약에는 그것이 없을까? 10계명 중에 다 외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면에 대한 계명이 딱 하나 있고 신약성경에서 그것을 바울이 한번 얘기합니다. 너의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탐심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죄라는 단어를 바울은 범죄들, transgressions 아니면 trespasses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겉으로 행한 죄들만 용서받는가? 근데 나중에 2장에 가면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범죄된 행동을 같이 사용하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평행 구절이 제가 이미 설교한 골로새서에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죄사함은 다른 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forgiveness of sins가 돼요. 앞에는 forgiveness of trespasses가 돼요. 사도 바울은 두 개를 교차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지막 만찬장소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사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죄사함도
forgiveness of sins.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죄를 받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 sin이라고, 작은 sin이라고 불러요. sins죠. 여러 개가 되니까. 그리고 죄악된 행동, 범죄. 근데 그거의 근원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의 행위로 이 세상에 들어온 더 씬, 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로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아멘하면 안 되는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 선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의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답이에요. 성령의 역사.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제 의지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우리의 거듭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거듭남 거꾸로 확인해보고 의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불러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속량, 죄사함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죄, 더 신도 용서받아요. 그것을 죄책이라고 해요. 그것이 사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 영생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 sins, 그것도 용서받아.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던 것도 다 용서받아. 어떻게 그 다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에 놀라운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그 죄사함이 어떻게 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2장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주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은혜에다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특히 이 따라라는 말은 지난주도 있었지만 기준, 표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속량함, 구원을 받은 표준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풍성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딱 깎아서 먹으면 풍성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고봉이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고봉. 고봉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올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 많이 주는 것을 풍성하다고 해요. 또 하나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얼티미스 코스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예요. 그것이 뒤집혀지면 자기 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것이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뒤집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은 뒤집어서 번역을 해야 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은 은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8절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가 앞에 나와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측량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넘치는 은혜. 아멘입니까? 로마서에 등장하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한 사람의 죄에 따라서 은혜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뭐 이퀄이잖아요. 동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불신자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까지는 그 비밀은 숨겨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진짜 비밀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늘 말씀 보면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는데, 때가 찬 그 순간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 비밀은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 8절에 보면 총명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명 안에서고 9절에 연결시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그 작정,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이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기쁨으로 예정하셨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쁨이 등장합니다.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기계적인 예정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그런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 나타내실 때 거기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Pre-existent Christ, 육신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기쁨을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다 예정하셨는데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셨다. 어려운 말이죠. 경륜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가정 경영, 하우스 매니지먼트.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을 경영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가정을 경영하는 진짜 경영자가 있었어요. 하우스 매니저. 로마의 귀족들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때가 찬 경륜에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경영하신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 하나님의 비밀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타내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경륜이 또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은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신약 성경의 두 곳에서 두 번 더 등장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도 때가 찬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옛 언약은 마무리됐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예정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왜 속량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말씀해 줍니다. 10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정한 목표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을 전혀 완전히 벗어난 초월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늘과 땅만 만드셨는가? 나머지는 비어있고. 히브리어에서는 우주라는 말이 없어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럼 공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다란 얘기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정한 목표는 창조의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천사, 마귀,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까지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또 등장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얘기. 제가 위스콘신에서 선교할 때 저희 캐치프레이스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나라. 그거였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복, 전체로 네 번째 복이 돼요.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복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번째 복과 비슷해요. 성도들이 예정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예정이란 말이 똑같죠. 그런데 예정의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예정의 결과였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지난주 말씀 개인적인 적용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제사장이죠. 아멘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저희가 다 개신교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가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나의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상관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이프가 옆에서 구원받는데 내가 딸려서 구원받는다는 생각하는 분이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새 이스라엘 되었음이 바로 요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분명히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목적이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신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도록. 아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구원 계획과 그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범주를 넘어가지만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복입니다. 그 실제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 그것이 7절의 말씀.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로 제가 다시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시식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저도 전도해봤지만 죄인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죄 진짜 한 번도 없다. 감옥에 갈 만한 죄 내가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 중국 아주머니가 재밌게도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된 것도 우리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도폭발 내용 중에 있어요. 우리 과연 예수 믿을 때 죄인 것을 체험하신 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코네티컷 지역에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을 때 책에 기록된 내용,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아주 미칠 지경.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막을 쳤는데 천막에 기둥을 붙들고 다 울부짖어서, 왜냐면 자신의 발밑에 지옥을 봤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아주 단조로운 음성으로 그냥 읽었대. 그 읽은 음성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풍요의 역사. 그러니까 대전에 처음 갔던 교회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옹기 형제, 죄의 무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듭남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질문을 통과했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경험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체험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제가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운전할 때마다 누가 뒤에서 저를 당기는 그 느낌, 그것을 몇 달 동안 견뎠어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또 하나 체험, 강력한 체험은 아니지만 한동안 제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경험을 했어요. 내버려두면 좀 마음이 이상할까봐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리더에게 물어봤고 그분의 권유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서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강력한 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죄인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었어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산 대붕에서 일어났고 평양 대붕에서 일어났고 미국의 1, 2차 대각성운동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안목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보지 못해요. 성령의 안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해요.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가 나의 죄를 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것 인정하고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소서. 한 주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거기서 그치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찬송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아름다운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달이 지났어요. 11달 남았고 우리 남은 평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남은 평생 우리의 믿음의 토대시, 우리의 믿음의 저자 되세요. 믿음을 만들어주신 저자도 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만 두고 남은 평생 주님께 맡기고 신실한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결단하는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만 휴식을 하고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